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제30번째 강의 교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교회 헌금으로 매입한 기도원을 담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목사님 사택이라든가 기도원 등에 이렇게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처리 문제가 많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43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부동산의 등기. 교회 재산 중 부동산은 본교회 명의, 아무회, 아무마의 교회로 등기해야 한다. 다만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로 한다. 교회 재산 중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하나 설명을 드리죠. 우선 전체적으로 정관 설명하기 전에 교회 부동산 소유 및 등기의 유형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소유자하고 등기 명의 방식, 등기 명의자 표시, 법리 구성 관련 조항입니다. 우선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보통의 교회는 이제 법인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법인 사단입니다. 가령 사랑의 교회. 근데 이제 교회 중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는 두 경우에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으로 됐을 경우 교회가 사단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은 소유자는 그 교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라고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표시를 하고 그 소유는 완전히 이제 법인 소유가 됩니다. 이거는 민법 제34조에 기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 대부분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 즉 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든 등기 명의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요.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지재단 명의로 하는 경우. 그래서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가령 사랑의 교회 대표자 이아무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교인의 총유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그런데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든 재단장이든 이아무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위 계약 명의 신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교회지만 그 유지재단에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유지재단 앞으로 이제 등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이제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정관 조항이 대표자 명의인 경우는 43조 1항, 그 다음에 개인 명의인 경우는 43조 2항 3항, 그 다음에 유지재단 명의라는 것은 44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43조 1항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재산 중 부동산은 본교의 명의, 그러니까 대한여수교 장로면 뭐 사랑교회로 등기해야 한다. 다만 등기 대표자는 담임 목사로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이 종중, 문중 이게 이제 소위 비법인 사단이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 등기 권리자로 하고 다만 그 명의는 그 대표자가 그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교회 부동산은 총유재산이죠. 이걸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 명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뭐 대표자 뭐 이아무개. 그러면 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유권자입니다. 이건 교인 총유로 말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면 이 소유권자로 바꾸는 게 아니고 대표자 명의만을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교회가 뭐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아니고 전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교인의 총유재산이죠. 그래서 전세금이 굉장히 뭐 가령 목사님 사택 명의로 교회가 아파트를 전세한다. 그러면 강남에 전세금은 거의 뭐 그 매매가의 절반 정도로 굉장히 크죠. 뭐 몇십억. 이게 이제 교인 총유재산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에는 교회 명의로 똑같습니다. 등기하고. 그래서 계약 명의를 뭐 사랑의 교회, 대표자 아마무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세권자는 이 교인이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담임 목사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많은 경우라보다는 종종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부득이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교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래 이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종래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한 겁니다. 이걸 증명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동산 실명제법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어 있고요.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규정이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명의신탁 중에서도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단서 규정이 나오는 규정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자, 교회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담임 목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 지금 기도원을 구입하는데 가령 10억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비용을 10억을 내면서 계약 당사자는 뭐 담임 목사 명의로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거는 교회가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계약 명의 신탁으로 돼가지고 교회는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상대방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건 그 개인이 재산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이제 교회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명의로 변경해야 되는데 만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는 이걸 돌려달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뭐 10억 원의 그 매입자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자산을 이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목사 개인 명의로 이제 해서 목사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명의는 아마목의 무슨 사랑교회 이아무개가 아니고 그냥 사랑교회는 이름 빼고 이아무개 명의로만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이 이제 취득 수혜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갑교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갑교회에다 대고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갑교회는 이걸 모르고 이제 납부했다가 나중에 이거는 교회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 개인 명의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돌려주시오. 라고 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갑교회와 M목사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죠.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매입의 주체는 교회이고 교회가 돈을 댔지만 그 명의는 개인 명의로 했죠. 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A 목사 명의로 된 소위 근위지등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교회에 대해서 유효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거 우리 겁니다 이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목사가 부동산 취득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명의신탁자인 갑교회가 매매 명목으로 수탁자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갑교회는 부당이득으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갑교회에 부과한 취득세는 무효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서도 이거는 비록 교회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A 목사다. 그 A 목사가 부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망해서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도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아까 본 2항에서 이게 본대로 이렇게 등기하지 못하게 돼 있는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일에 돌려주면 상관없는데 안 돌려줘도 교회로서는 이제 돌려달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반환 청구권의 상실로 명의신탁자, 즉 교회의 손해하에서 그 명의신탁자의 이득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민법 741조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개선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손해하에서 이 A 목사 개인이 지금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이득이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느냐는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등기명 개인으로 변경할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정증서 부실일체 형사 책임이 있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제 갑교회 올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에 이제 은퇴했습니다. 근데 갑교회는 이제 기도원을 이제 매수하면서 이걸 목사님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근데 그 땅을 판 사람은 이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을목사에게 파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교회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을목사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은퇴하고 바로 전까지 이 토지와 그 기도원은 이건 비록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건 교회 소유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그런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계속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다가 은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2009년 3월 9일에 목사를 상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거 10년이 지났다 하는 이제 항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죠. 여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게 2007년 초입니다. 최근에 이제 갑교회와 을목 사이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고요. 을목사님 2008년 이제 목사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거 교회 그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돈 내놓으시오.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은퇴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교회가 이제 등기 명의를 돌려달라. 그걸 장애하는 담임 목사의 영향이 이제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 정지 기간, 97년 1월 실명 전환이죠. 이때부터 10년이니까 이제 2007년 7월 1일 이 지난 2009년 3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을목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갑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상실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에서 보면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사실 담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08년 3월 이때는 이미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등기 명의 돌려주시오. 못하면 그 손해배상이라도 해주시오 하는 이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벌써 2년이 지난 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이거는 이제 교회 재산을 임의로 그 목사 개인 명의로 이렇게 명의신탁한, 이거는 이제 아까 본 대로 우리가 교회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처분하려면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부산영락교회 사건인데, 이게 이제 교회가 나눠지면서 을 목사가 교회 재산을 자기 개인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교회인의 총회에 속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불화해서 양파로 분열돼서 파쟁하는 경우라도 그 위치는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을 목사가 교인과 공모해서 자기파 교인들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을 당회장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에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히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을 목사는 공정서 불기일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